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우리를 통해 전해주는 복음, 그 복음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자라남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앞서 4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바울은 이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범사에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라남은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다음에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이고 그 안에서 힘써 자라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죠.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했던 바울은 4장 4절 5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참아주며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야말로 점점 더 복음 안에 자라나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아 용납받고 새 사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자라남과 공동체, 이 둘 모두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경험할 때 가능한 목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로따로 배우고 따로 살아내는 각각의 두 영역이 아니라 실은 하나의 영역인 것이죠. 우리의 전 인격이 복음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 하나 되게 하신 지체들과 힘써 하나됨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옆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우리의 자라남과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반대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17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방인과 같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에 무지할 때 인간은 죄악의 노예가 됩니다. 18절에서도 바울은 무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무지함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무언가를 모르는 게 왜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무지함은 죄악에 빠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되고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내가 전혀 다른 정체성과 신분으로 새 사람으로 부름받아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세속적 자랑과 즐거움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무지함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그 무지함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너무나도 쉽게 죄악으로 빠져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깊이 알아가야 하죠. 그 사랑의 부르심과 은혜가 희미해질수록 우리는 영적 무지함에 빠져서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는 무지한 채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래도 그 안에서 나름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완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저마다의 공식들이 가득해지죠. 저마다의 신념과 고집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자신의 경험과 상식의 틀 안에 갇혀서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격한 채 자신의 완고함 안에 갇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무지함에 이어서 완고함, 완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만족과 의미와 기쁨을 스스로 규정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추구하는 삶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지각이 어두워지게 되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참 가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모를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힘써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완악하게 하고 점점 더 지각에 어두워지게 하는 것이죠.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절대화해서 나와 타인과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했거나 실패했다고 해서 그 경험을 절대화해서 나와 타인과 세상 전체를 해석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완악함과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무리 많은 책을 읽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했고 이뤘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 자신이 나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때 이 또한 엄청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가 주인된 인간의 모습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자기 파괴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과 더러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20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안다면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존재에 어울리지 않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21절 보시죠. 참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다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알고 있습니다. 희미해지고 오늘 현실 속으로 적용되지 않을 뿐이죠.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꺼내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고 그분이 행하신 일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오늘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참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옷을 매일 입잖아요. 우리가 옷을 가끔 기분 좋을 때만 입으시고, 컨디션 안 좋거나 바쁠 땐 안 입고 그러지 않습니다. 옷은 아프건 바쁘건 어떤 상황이건 우리는 입고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처럼요, 어제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냈다고 해서 오늘 저절로 그렇게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오늘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아 어떤 삶의 보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옷을 입으실 때 내가 이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오늘 하루 여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나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죠.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나의 이 새로운 존재됨과 정체성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정 상태와 우리의 삶의 여유,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로운 신분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제가 많이 드는 예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 1등에 당첨되신 거예요. 아침에 정신이 바짝 드시죠? 로또 1등에 당첨돼서 100억 원이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0억 원을 찾으러 은행에 갔어요. 그래서 100억 원 뭐 세금 떼고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로또 1등을 안 해봐가지고 얼마 세금 떼는지 모르겠어요. 통장에다 다 집어넣고 5만 원짜리 빳빳한 신권도 지갑에 두둑하게 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택시를 딱 타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택시비가 3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갑에서 신권 5만 원을 딱 꺼내가지고 기사님한테 드리고, 선생님 2만 원 거스름돈 괜찮습니다 하고 멋있게 딱 내렸는데 신권이라서 5만 원 한 장만 줘야 되는데 2장을 준 거예요. 2장을. 그럼 막 그것 때문에 아까워가지고 막 하루를 망치시겠어요? 내가 한 장만 줬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막 후회하면서 그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5만 원 더 준 것 때문에 하루를 망치기에는 나는 너무 부자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장하시고 약속하시고 상속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풍성함과 영원함에 압도되어 오늘 하루의 결핍과 상처와 피해와 손해를 씻어낼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옷을 입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현실과는 간극이 큽니다. 그렇죠? 그 간극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어떻게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아낼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어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절망적이고 비참한 존재인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누리지 못한 것들, 내 결핍과 어려움에 빠져서 하루를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삶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죠. 누군가가 툭 던진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아 하루를 망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축구 선수를 꿈꾸는 거죠. 막 열심히 축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손흥민 선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의 자녀를 보더니 막 엄지를 날리면서 너무 잘한다고, 내가 우리 토트넘 팀에다가 추천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녀의 번호를 받아간 겁니다. 그냥 뭐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짜 내가 전화할 테니까 번호 좀 달라고 해가지고 데려갔어요. 가져갔어요. 그런데 동네 꼬마가 와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축구 못한다고 막 놀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상처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손흥민 선수가 인정해줬는데 동네 꼬마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그 말씀은 거절하고 옆 사람의 말 한마디에 거기에 내 존재감을 맡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옆 사람의 말과 행동 하나가 내 존재감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진짜 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 나 아니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존귀의 영광과 생명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와 같은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부르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무지하여 오늘 하루에 성공과 실패, 소유와 결핍, 상처와 아픔에 집중하여 오늘 하루를 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 삶을 내어 던지길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여김받으며 완성되어 가고 자라나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부르심과 그 새로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